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삶이 어떨 때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10번을 예배드렸든 몇십 년을 예배드렸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이곳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깨달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고 그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원 중부시찰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셔서 좋은 성의를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차원 중부시찰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전도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시고 또 각 교회에서 맡은 일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합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또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깨워주시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복음의 말씀에 힘입어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의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중부시찰 남전도회 또 창원 한빛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스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당을 짓고 이에 기드온이 온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송이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드온의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우리 신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BC 218년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 가운데 로마 군대가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시칠리아 섬은 카르타고 군대의 편에, 카르타고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해군력은 막강했고 이 시칠리아 섬의 작은 군대로서는 그 로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바닷가로 거울을 들고 나오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때 당시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비추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런 거울을 가지고 모두 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맨 앞에 선두에 오는 그 배를 집중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 빛은요, 학자들만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나무 목선에 집중적으로 태양빛을 반사하면 불이 붙는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기록으로서는 이 청동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맨 앞에 오는 로마의 그 함대, 그 앞에 오는 그 배를 집중적으로 비추었을 때 그 당시 배는 모두가 다 목조배였죠. 여러분, 수많은 거울들이 빛을 반사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비추니 화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불이 붙게 되자 로마 군대는, 그 함대는 급속도로 서로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 시칠리아 섬이 이 로마의 대군을 이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집중의 힘, 한 곳으로 집중할 때 그 힘이 얼마나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그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디안에게 육체적으로 압제받는 것, 그것도 그들의 큰 문제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고 미디안의 세력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그런 결과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 그 한 분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끌어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몰아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외면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죽겠네 살겠네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않고,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32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이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집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왔을 때 34장, 33장 거기 와서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는 그들 하여금 할례받게 하고는 들어가서는 남자들 모조리 죽이고 짐승 모든 그 소유들을 약탈해 오게 되죠. 그때 야곱은 굉장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위기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벌이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35장에 보면 식솔들을 데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내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제7 부족 동맹체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야곱을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사 감히 그들이 야곱의 일족을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기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고 해답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곳에도 사실 우리의 문제 해결에 답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5절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숫소를 이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마 이 바알 우상을 섬겼던데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주도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상을 찍어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지금까지 행하신 것과는 반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어떤 명령, 아버지와 관계없는 명령을 내렸으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볼 법도 한데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일들을 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순종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행하였더라. 두려워서 밤에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살이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세상살이 이미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과는 거슬러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당장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당장 이제 입시가 코앞에 있으니까 주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학원에서는 계속 주일날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신앙이 있지 않는 부모가 그거 거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학교에 와서 요즘도 우리 고3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날 계속해서 학교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학원에 또 갑니다. 주일날 예배는 잠시 왔다 간 애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들의 묵인하에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부모로서 안 돼. 주일은 안 돼. 천하 없어도 안 돼. 학교 안 돼. 학원 안 돼. 여러분 신앙이 웬만하지 않고서는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중단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갔다 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오전 예배 잠시 가서 학생부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그렇게 방임하지 부모들이 안 돼. 오늘은 쉬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가 안식일이야. 단순히 교회 가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들을 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게 지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을 사실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중단시킬 부모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일날 꼭 만나서 이거 이야기하자. 그런데 아니요, 주일날은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온전히 교회 가야 됩니다. 월요일 만납시다. 이 이야기가 입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아주 큰 계약건이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지금 큰 하나 건수가 성사가 되는데 오늘은 주일이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그냥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근데 그 말씀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아버지를 완전히 180도 거스르고 아버지가 한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저된 마음이 있었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속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어쩌면 기도원의 마음속에 내가 이건 진짜 불효하는 건데 하나님 다른 명령 없습니까? 꼭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거슬려 불효하고 부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 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사가 드려졌다. 깜짝 놀란 일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도대체 이거 어느 놈 짓이야? 어느 놈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이 달려가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런 몹쓸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칠 때에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대답이 너무나도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몰려든 사람들의 당장이라도 당신의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달려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31절에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오는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아버지였다면 내 아들이 그랬다고? 설마? 그러면 기드온 이리 와봐, 너 이거 했어? 아마 그렇게 묻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몰려든 흥분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신이 직접 내 아들이니 누구든지 직접 처벌할 것이지 너희들이 왜 난리법석 떠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 요아스의 말 중에서 어느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신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신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가 너희들이 뭔데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난리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이런 짓을 한 놈은 당장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고 보자.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아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마음에 제일 큰 부담이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가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 가정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가정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영적 흐름들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대적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기드온이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채 안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순종했을 뿐인데 갑자기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때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갑작스럽게 일어닥친 상황에서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보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도 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허술한 것 같고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허접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피곤해 기도 못하겠어. 정작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별로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지만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주면서 집중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별로 하지 않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그럴 때에 어떤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싸움을 잘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읽지 않습니까? 뭐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군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술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자 300명의 작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치시는 그 능력이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욱 확신을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양틀 시험이죠. 이슬이 양틀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나는 양틀은 젖지 않고 땅만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두 번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모두 응답해 주심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하루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요구에,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싸움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싸움의 실제적인 이 싸움의 싸움자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창원 중부시찰, 경남 노예의 창원 중부시찰 우리 남전도회가 또 이곳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기드온의 영적 승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드온의 승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드온의 승리가 또한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44장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은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삶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김진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예배가 끝나면 종부시찰 남전도의 임실행위원회 또 위원들 그다음에 우리 한빛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이 모두 카페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총회를 갖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교회에서 또 저희 창문 중부식찰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도가 연합회 사업이긴 한데 각 개체교회마다 남전대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연합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빛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차원 한길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박병호 장로라고 합니다. 저희 한길교회는 그 차원 남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교회이신 우리 한빛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남전도에서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우리 창원 중부 시찰 우리 남전도회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위해서 또 저희들이 적은 것이지만 주 앞에 귀한 염을 올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 복음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경남노회 우리 창원 중부 시찰 우리 남전도회를 더 왕성케 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교회의 남전도 회원들이 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연합 사역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고 또 앞서 섬기시는 또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남은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경남노회 창원 중부시찰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